지금부터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때인 만큼 양해해 주시고 바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 원하는 출입을 위해 교회 문을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 도어락으로 교체했습니다. 교회에 출입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에게 전화 주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예배도 추위를 봐서 예배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나 광고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신경 써서 읽어 주심으로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림 파일로 보내드린 주보를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헌금은 입금 농협 355-0058-0740-239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거나 추후 예배 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자제해 주시고 또 모임이나 여러분 개인 위생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린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심각하게 국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인데 코로나19 누구의 책임인가? 이 책임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TV에 농어가 나오는 철이라고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그물에서 고기 반, 쓰레기 반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보다 쓰레기 잡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한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연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 예일 것입니다. 최근 남극은 영상 20도까지 올라가 남극의 펭귄들이 진흙 범벅으로 된 모습을 뉴스에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누구의 탓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는 내 책임이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의 인생의 발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 죄, 나만 깨끗하게 살겠다고 세탁세제나 주방세제를 마음껏 사용하여 세상을 더럽힌 죄가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샴푸와 린스를 써서 내보내니 세상이 몸살을 앓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노 샴푸를 안 쓴 지 약 6년이 되어갑니다. 정 찝찝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비누를 쓰고 나머지는 거의 온수로 씻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머릿결이나 머리숱도 많아지고 굵어졌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국가의 요청에 응답하여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기 위해 참 많은 현실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에 예배 안 드렸다고 시험 드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는 약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 몸살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기저질환이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예배에 나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배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저는 편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고 또 영상을 편집해야 되고 이 영상을 보내드려야 되고 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주일에 사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결정한 점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임 목사의 사랑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로 광고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이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히 예수님을 닮았을 때가 아니라 노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왼뺨을 만지고서라도 내 오른손을 들어 그를 다시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완성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남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은 늘 남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건의 검사가 일어날 때 한국은 7,500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의 이런 검사 능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각성하고 미국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의료진들이 코로나 환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외신들은 연일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의사들이 속속 대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인 코로나의 확산지인 대부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환자에 대한 의무 때문에 자신이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며 죽음의 땅 대구에 자원하여 내려가므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강한 자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을 선서를 합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선서를 기억하며 죽음의 땅에 갑니다. 또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이 유행처럼 불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좋은 유행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소비를 꺼리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이 말이 나올 때 우리 교회도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10%만이라도 감면해주면 어떨까?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좋은 일이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흔쾌히 협력해 주셔서 지난주에 봉투로 10%를 돌려드렸고 다음 달에는 10%를 감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착한 임대인의 계열에 속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 아닙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을 부축해서 가는 게 더 행복하고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학창시절 소풍을 갈 때 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가느라 가는 길까지 한참 걸려서 갔고 또 목적지에서도 얼마 놀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출발하여 그 친구와 함께 왔다는 그 말에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있는 친구가 나이가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재정도 어렵고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려던 그 시점에 자기는 이미 변호사가 된 뒤라 재정이 넉넉하니 앞으로 네가 사법고시 합격할 때까지 모든 재정을 뒷받침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판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부축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반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어려우니 남에게 그 짐을 지우자라는 수준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어렵지만 함께 나누려는 귀한 생각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라도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과 함께 내부적인 화합을 이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도 먼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의 임대 수익을 나누자고 할 때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만약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성도들이 왔는데 서로 늘 다투고 말싸움하는 교회라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늘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늘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불러옵니다. 얼마 전 어떤 책을 보니까 혐오는 혐오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미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끼리 선을 이룰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미움으로 가득 찬 교회로서는 그 일을 맡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화합을 이루며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모범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옳지 않은 것은 그때 수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것이 덕스러운 일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고, 또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들, 또한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늘 칭찬의 말과 간증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거리낌 없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런 비방의 언어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비방의 말을 듣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상 속에서 늘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뒷담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매력적인 삶을 담고 싶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덕스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 속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힘들지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아니요,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서 사실 교회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의 말에 늘 함께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에 늘 고마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진심이니까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교회 안 좋다는 말 해서 뭐합니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우리 지역에 성도들을 맡길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나눈 송도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지 다른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전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세상 속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의 자녀들 구원이나 이웃을 구원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도 세상이 당할 비난도 다 짊어지셨다 말씀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비방도 얼마든지 감수하셨던 분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제 잘못으로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목사가 라는 목사의 의무, 제 목회 선서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바꾸어 나가고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희생을, 솔선수범을 감당할 때에 덕을 세우며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 때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 전도할 때에 본이 되는 말로 또 본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도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희생하며 산다는 것 그들이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닮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의 예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화목하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